23장 33절부터 44절 말씀으로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막절. 주제 구절은 34절입니다. 주제 구절 34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에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자, 이제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7대 절기에 대해서 다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데요. 자, 7대 절기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7가지 절기 속에 다 담아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전남 동부 국동방송에서 저번 주에 한번 7대 절기 중에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한번 했고요.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 날은 이제 여름절기인 오순절과 이제 가을절기인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제일, 오늘 볼 초막절. 이걸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말씀 처방전을 진행하는데 원고를 좀 보내달라고 하신 분들은 이게 처음 들어본 내용도 많다고 원고를 좀 보내달라고 PD님이 그렇게 하니까 문자로 많이 원고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저는 그냥 다 나눕니다. 예, 뭐 원고를 보내달라고 하면 놓으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PD님이 힘들어서 그렇지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원고랑 이런 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다 보내드렸는데 이제 우리 7대 절기, 7대 절기를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절기는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이제 종교력, 이스라엘은 세 가지 달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태양력, 음력, 그 다음에 종교력. 종교력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양력으로 보면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종교력만 기억하면 됩니다. 1월 14일이 6월절. 그 다음 바로 연결되는 게 무슨 절? 무교절. 예, 무교절. 6월절은 뭘 상징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은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죄 없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셔야만 구원을 받는다. 예, 또 다른 의미로는 6월절 정신을 훼손하지 말라.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그거다 섞지 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이 이제 그 누룩이란 걸로 신약 성경하고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며칠이에요? 1월 16일. 예, 1월 16일. 14, 15, 16 초실절. 초실절은 뭘 상징한다? 예, 한 단,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첫 열매가 한 단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단 말이죠.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이게 지금 뭐냐면, 자, 6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6월절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안식일 날 어디에요? 예, 땅속에 계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기념이 초실절이에요. 우리가 왜 주일날 매일 모여서 기도를 하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 그로부터 이제 50일째 후가 오순절, 77절이 되겠죠. 예, 오순절은 뭘 상징한다? 성령이 50일 만에, 주님 부활하신 뒤에 50일 만에 성령이 임할 걸 상징해서, 예,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순절 뒤에 이제 나팔절, 이제 봄절기로 나팔절은 7월 1일,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 나팔을 왜 부르라고 그랬어요? 예, 주님 이 땅에 어떻게 오신다? 나팔을 불고 오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주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팔. 조용히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라고 대한민국에 떠드는 사람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가 재림의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재림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상징한다? 나팔절.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나팔이라는 나팔수는 목회자는 나팔을 똑바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적군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를 구별해내니까 나팔수는 나팔을 정확하게 부르라는 또 의미도 설명을 해봤어요. 나팔절 다음에 뭐예요? 이제 대속제일이 있어요. 7월 10일. 대속제일은 뭐냐 하면, 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다 피를 뿌려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이 대속제일이에요. 7월 10일. 오늘은 7월 15일이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고도 장막절이라고 해요. 자, 왜 장막절이라면, 장막이라는 것은 곡식을 곡간에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가물적이 추수당해갖고 곡간에 저장되는 거, 천국에 저장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수장절은요.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같은 의미인데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7월 15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 텐트를 쳐놓고 야외에서 그 텐트 쳐놓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게 했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 않느냐?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치고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지붕이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 꼭 우리 지붕 같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지붕. 그 위에서 이제 곡식도 널기도 하고 안 되면 이제 텐트도 거기서 일주일간 쳐서 이제 우리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절기가 7월 15일 수장절, 초막절 같은 말인데 수장절 그러면 수장 밭속에 물속에 수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추수당해가지고 오늘 추수에 대해서만 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당해서 어디에다가 저장된다. 천국에 저장되는 것을 무슨 절? 수장절. 또 하나는 수장절과 같은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절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5일부터 며칠까지 쳐야 될까요? 15 더하기 일주일. 그래가지고 밖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상징하기 위해서 천국의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초막을 치고 일주일간 밖에서 생활한다.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절기예요. 겨울절기는 있다 없다? 없어요.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추수받기 때문에 겨울을 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33절부터 이제 쭉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7월 15일 첫날이 되면, 자, 나무, 어떤 나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로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쳐서 텐트를 만들어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거 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참 우리 조상들도 정신없는 참 짓을 많이 한 것 같아. 아니 부모 상을 당하면 3년 동안 그럼 아버지 어머니 상이 6년이에요. 6년. 그때 당시 나이가 조선시대 나이가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이거든요. 아니 6년 동안 가서 묘지 앞에 가가지고 그걸 하면 세상 이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걸 또 효자라고 또 지키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7월 15일 날 초막을 지어서 왜 일주일간 지키게 했느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수됐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에서 광야를 기념하는 거거든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기념하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 예표지요. 가나안도 천국을 상징하는 거야. 어떻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광야 없는 가나안 땅은 없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천국 없는 것처럼 광야 없는 가나안은 없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물어볼 게죠. 아버지, 왜 이렇게 조기 뜨근뜨근한 방에 자지? 왜 이렇게 초막을 쳐놓고 밖에서 생활합니까? 기온차가 심하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왜 밖에다가 이렇게 뭐 나무를 걸쳐놓고 이렇게 초막을 치고 삽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설명을 해. 아들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430년 동안 종살이 되었는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노력과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상징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산단다. 자식이 가르쳐주면 아버지 그런 거군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식이 나오면 그 애가 장가가서 시집가고 장가가면 또 이제 후손들에게 그 대대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밖에 생활해라. 그 말이에요. 이 오늘 절기는 7월 15일 수장절 초막절의 의미만 생각하면 돼요. 아,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당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천국에 우리 들어가는 거, 마지막 절기를 상징하는 거구나.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초막절은 430년간 종살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를 통하여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걸 기념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종려나무 가지나 무성한 가지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야외에서 생활하게 했구나. 그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문 열고 나가면 잊어버리면 돼요. 예? 여기 딱 들을 때만 기억하면 돼. 예. 그리고 또 은혜 언제 받는다. 주일날 또 은혜 받고 또 간직하면 돼. 또 그러고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화요일날 또 은혜 받으면 돼. 그 쌓이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놓은 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 쌓아놓으면요, 그걸 자꾸 자기가 간직하려고 그래. 그런데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모르냐고 나와. 그러니까 그날의 은혜는 그날에 좋게 해요. 받고 잊어버리고, 받고 그날에 예배 들고 잊어버리고.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예. 자, 계속 읽어주세요. 41절.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수장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추수해야 되잖아요. 추수를 해야 곳간을 들어가잖아요. 그게 우리는 예수님께 추수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자기 백성을 추수하기 위해서. 추수했다고 어떻게 하려고요? 어디 천국 곳간에 저장하려고. 그러니까 오늘은 수장절을 통해서 추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추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곳간에 넣으려고 했구나. 예수님의 전 세계가 오늘 7대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 모든 절기가 예수님의 전 세계가 이 7가지 절기 속에 다 있다니까요. 성막 속에 예수님의 전 세계가 다 있고 초막 속에 그 7대 절기 속에 예수님의 전 세계가 다 있고. 근데 모든 성경은 아무리 그냥 역사를 잘 해가지고 공부를 잘 시키고 뭐하고 뭐 인문에 대해서 설교를 잘해도 그것을 예수님과 연결하지 못하면 그 위인전에 지나지 않아요. 이건 성경은 다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결국은 어떤 본문을 펴도 예수님. 오늘 우리 아침에 에스겔서를 했잖아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눈만 뜨면 죄를 지어. 그럼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해요. 우상숭배. 예, 우리 교회가 산당이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어머 만날 이 땅에 복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교회가 산당이야. 그럼 우리가 지옥 가야 마땅하네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행위대로 아니요 오직 긍휼과 은혜로다.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이 필요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상 숭배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끝내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우리는 맨날 우상 숭배하는 자는 거 이제 드러났죠? 이제 앞으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하지 말아 나가도 나가면 바로 자식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예수로 연결하지 않으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구원하는 건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그런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연결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머리를 식기 들면서 이게 질문을 해야죠. 그럼 우리 뭐 소망이 없네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로 연결해서 설교가 마무리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이 절기를 통해서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쫙 이제 연결해 볼 거예요. 추수를 어떻게 하시는가. 자,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자, 이제 수창절을 어떻게 신약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연결해서 봐야 된단 말이죠. 모든 성경은 어디를 통과해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이미 부귀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그럼 좋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으려고 오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7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킨다는 너희들아, 그 7대 절기를 통해서 절기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야. 그 이야기라는 7대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6월절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를 믿어야 되고, 무교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룩 없는 죄 없는 예수의 살을 피로 사과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받는 거고, 초실절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현석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고, 또 나팔절, 우리가 나팔절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구원을 받는 거고, 대속죄는 우리가 노력하고 행위로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피가 우리를 덮어줘야 구원을 받는 거고, 수장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추수해 주셔야 우리가 수장절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나는 7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내가 좋은 열매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 지키네, 6월절 지키네 안타까워요. 안식일 지키고 6월절 지키는 것이 아니고 6월절의 주인 대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것이 대대에 지킬 규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보니까 아직도 그걸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걸 지키면 그것만 지키지 말고 레위기 11장의 젓가락장을 통해서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민물장어도 먹으면 안 되고 다 철저하게 지켜야죠. 아예 지키려면. 근데 그런 거 쏙 빼고 몇 가지만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요? 그 택도 없는 소리죠. 자,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사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끝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제 오늘이 수장절이다. 수장절. 자, 우리 오늘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을 보고 있는데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에요. 초막절. 그리고 이제 첫 번째 44절 밑에다가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을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을 찾아서 읽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세요. 수장절이 예수님께 추수당해서 곳간에 저장하는 걸 수장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가지가 나눠져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여 하자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이 수장당하는 거예요. 수장절라. 그런데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고. 쭉정이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예요? 곳간에 저장이 안 돼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추수를 당해야 돼. 그 7대 절기를 철저히 지킨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쭉정이가 돼서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는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알곡에. 그것을 무슨 절기다? 수장절. 물속 수장이 아니고 천국 곳간에 저장되는 게 수장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수당해서 하나님 곳간에 저장되는 걸 수장절이다 이 말이죠.
또 이제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뭔 말인가 그냥 알겠죠? 예, 아이 주님께서 밭에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 이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추수당할 진짜 좋은 곡식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추수한 사람은 어디에? 곳간에 보관되고, 주님께서 추수하지 않는 사람은요,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이를 갈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이 지옥 가면 얼마나 이를 갈겠어요? 나는 저들보다 더 율법도 잘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613가지 법도 잘 지키고 부칙까지 만들어 잘 지켰는데 내가 왜 지옥 가고 저 맨날 세리와 창기들 적당히 것들이 천국 가고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그게 수장절이 뭐냐 하면 지금 수장절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다가 저장한다? 천국 곳간에 저장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 수장절. 수장절. 지금 수장절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추수. 오늘은 추수만 생각하면 돼. 또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 누구를 추수하는 내용일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가만 놔두고 지옥 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하려고 이제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하고 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하고 나서 34절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뭐냐? 자기 백성을 추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바로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35절 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미리 추수되려면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있는 것 자체가 추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곡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수가 뭔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마리아인을 추수했다니까요. 사마리아를 추수하고 나서 먼 밭을 보니까 아직까지 넉 달이 지나야지 다 추수할 수 있어. 아직까지 이제 피레믹처럼 조금만 잘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미 추수가 이루어졌다 그래요. 넉 달 지날 필요가 없다.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이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추수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추수당한 사람은 어디 들어간다? 천국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곳간이라 그래요. 곳간. 그걸 이야기해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상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다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해 놓고 우리에게 참여시켜 줬다는 거예요. 이게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장절과 추수는 떼자니 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 추수당했구나.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시골 생활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1세기 때 기록되기 때문에 농사지었던 시절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시골에서 보리 농사를 지면은 보리를 갖다가 곳간에다가 좀 저장을 해놓습니다. 왜요? 나중에 그 추수 때 좀 씨앗을 안에 씨를 뿌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다 그냥
출하를 시켜갖고 돈 욕심에 다 출하를 시켜보면 다음에 씨 뿌릴 게 없잖아요. 이게 고가에다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특별히 고구마 농사, 이게 뺏갱이라 그러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이 농사. 왜냐하면 고구마 농사를 지어갖고 그냥 출하시키는 게 아니고 전부 이걸 돌려가지고 착착착착 뺀 다음에 그래도 그물에다가 또 뿌려가지고 비가 오면 빨리 걷어라 뭐라고 엄청 고생해요. 그러니까 뭐냐, 근다고 해서 고구마를 다 출하시키지는 않아요. 왜요? 이 두지를 만들어가지고 두지 안에다가 저장을 해요. 왜요? 그래야지 나중에 또 농사질 때 써먹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하도 옮기는 게 힘든가 이제 땅굴을 파더라고. 그래서 아버지는 땅굴을 파고 나는 그 흙을 밖에다가 내고 그러고 땅굴 안에다가 고구마를 저장해 놨다니까요. 그러면 또 그렇게 또 안 썩고 좀 좋아. 이게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 추수당하는 게 무슨 절이다? 수장절. 천국国가에 우리가 추수당한 예수님 이 땅에 왜 왔어요? 추수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사도행전 1장 6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지금 우리가 언제 추수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언제 추수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영원히 추수하는 것을 언제 추수하랍니까? 근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신다, 뭐 재림이 언제라고 날짜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걸 자세히 성경을 보면 왜 날짜 계산을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할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만 한다 그래요. 아버지만 권한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뭐 1940년에 뭐 광복이 됐네, 땅을 차지했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산을 해가지고 언제 주님 오시네? 주님을 왜 그런 걸 계산을 하냐는 거예요. 그 모든 추수의 권한은 다 누구에게만 있는데 아버지께만 있다는 거예요. 온 김에 한번 읽어봅시다. 재림의 수가 살짝 오는가? 예, 주님 올라가신 대로 오는가? 온 김에 한 9절부터 한번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온대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다 10일 만에. 왜 10일 기다렸다가 성령을 보내줘요? 구약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더 답답했을 거예요. 41일째 빨리 보내가지고 저 베드로 저 철없는 거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래도 구약의 절기를 완성시켜야 돼. 42일 막 주님이 애탔을 것 같아. 43일, 44일, 45일, 49일 50일 됐다. 빨리 성령 보내라. 왜? 구약에 오순절날 성령이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이 엄청 답답했을 것 같아. 베드로 철없이 지금 날뛰고 있지. 지금 뭐 제자들은 좀 두려워서 막 떨고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막 답답했을까요? 근데 50일까지 10일 동안 기다리느라고. 주님은 왜 10일간 기다려야 돼요? 오순절날 성령이 와야 되니까 41일째, 42, 43일날 오면 안 돼. 그래서 2장에 보면 50일자. 자, 2장 이제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늘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봤어요.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 살짝 그냥 뭐 유튜브 한 2년 하다가 내가 제일 예수다 그리 온다. 예, 하늘에 구름 타고 천지 만물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온다. 그리고 내가 제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게 가는데도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는가 봐. 그게 나는 참 답답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거 어디 살짝 유튜브 성경 몇 장 몇 책에 유튜브 한 2년 하다가 재림 매수가 됐다는데 성경 몇 장에 어떻게 좀 가르쳐주세요 해가지고 하면 그런 게 속아 넘어가고 50억 60억을 모으겠어요. 내가 그걸 믿어진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 이 사람 아니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아니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그런데 뭐 살짝하니 와서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고 그게 믿어지는 아니 그 참으로 희한하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안 믿고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어떤 말을 해도 믿어요. 이게 차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막 그냥 살짝 와서 내가 재림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자 아니 예수님이 구름 타고 와서 다 보여주겠다고 천지 만물을 다 올라가신 대로 그렇게 천지 만물대로 다 내려오신다는데 어떻게 살짝 왔답니까? 뭐 이렇게 하고 조롱할 정도는 돼야 되는데 쏙 넘어가. 네. 자, 또 볼까요? 히브리서 이제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다. 자기가 수장될 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진짜 번성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잠깐 파견 근무 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잠깐 파견 근무 와 있단 말이죠. 나는 곧 본국으로 돌아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내가 추수당하고 언제 곳간에 들어갈까를 사모하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믿음의 선진들 다 이렇게 살았어요. 나 언제 추수되지? 요즘은 갑자기 뭐 40대도 갑자기 그 급사한 그 급사라 그러니까 무슨 아니 갑자기 돌아가신 건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하면 하루 만에 돌아가신 것을 뭐 그 급사라 그러든지 뭐 하여튼 그런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거 몰라요. 심장이 막 갑자기 안 뛰거나 머리에 뭐 중요한 뇌폐가 있더니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언제 수장당하지? 언제 추수당하지? 이게 죽는 그 순간이 영원한 추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봐. 그 성이 어디예요? 시한에 가서 딱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언제 수장당할 날마다 학수고대에 있단 말이죠. 지금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이 뭐냐? 주님 나 언제 수장당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연세가 90 되신 우리 박월망 신사님은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하나님 오늘 밤에는 날 좀 걷어가세요. 그 말은 뭐냐? 오늘 밤에 날 좀 수장시켜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수장절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왜 아직 멀었다 할까요? 몸이 아프니까 천국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데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나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꾸면 데려간다 그랬어요. 근데 또 오늘 밤에 되면 목이 아프겠죠. 목이 아프고 막 어깨가 아픈 시대. 그러니까 뭐냐 몸이 아프니까 뭐예요. 나 오늘 빨리 좀 죽어서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못 갑니다. 아직 때가 멀었습니다. 나 기도를 바꾸라 그렇게 했는데 안 바꿨을 거예요. 다시 이제 가면 또 이야기해야지. 내가 몸이 아프니까 빨리 오늘 날 데려가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학점이 안 됐다고 안 데려가니까 마음을 바꿔가지고 예수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요. 90평생 내가 예수님 얼굴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요즘 막 보고 싶어 막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이 빨리 보고 싶네요. 그러면 그래 알았다 이제 깨달았고 나 수장시켜줄게. 그럼 수장절 돼가지고 천국에 곳간에 딱 넣는 거예요. 이게 수장절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다 이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수장절의 절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평생에 이렇게 사시고 계시죠? 아니면 천년 만년 뭐 100살까지는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갖고 사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 보기에 한 100살은 더 살 것 같다 그러면서 막 그런 오기를 갖고 사시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다른 성을 바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 빨리 수장시켜 주세요.
그 수장이 내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 내 주님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그분 뵙고 싶어서 빨리 수장당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13절부터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죠. 고향의 선진들. 근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우리 주님 언제 오십니까? 환영하며 또 외국인과 나그네 항상 이 땅을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여인숙 가서 어디 먼 여행 가면 하룻밤 묵잖아요. 근데 여인숙에 보니까 곰팡이가 좀 끼어있어. 그러니까 밤에 가가지고 다이소에 가가지고 도배지 갖고 와서 여인숙 옆에다가 막 붙이고 그러면 그걸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미친 사람. 하룻밤 먹고 가야 될 교회에다가 곰팡이 제거 갖고 와서 곰팡이 제거하고 막 그냥 거기다가 좋은 도배지 붙이고 그러면 그걸 미친 사람이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인숙에 잠깐 사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전부 다 히브리서 11장 선지들은 내가 언제 수장당하냐 그리고 전부 다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너는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고 있어? 아니면 천년만년 여기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니? 나한테 지금 그 수장제를 설명하면서 너 어떻게 살고 있니?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선진들처럼 정말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고 있니? 이방인과 외국인과 같은 말이 아니에요? 살고 있니? 아니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있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대답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학점이 차면 수장당한 오라 그러면 그 수장당하고 싶어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원히 수장당할 한 성을 예비해 두셨어요. 이 말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장제를 설명하고 있잖아. 수장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추수해서 곧 추수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저장한다? 한 성에다가 저장한대요. 그 한 성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에요. 이 수장제에 우리 가을절기를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에요. 추수의 계절. 우리를 언제 추수에 가실까 학술고대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 곳간을 한번 가보죠. 직접.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이제 직접 추수당한 곳간이에요. 곳간. 이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수장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간에 지금 들어간 백성들을 미리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 가서 곳간에서 뭐예요? 곳간에 들어간다는 게 뭐 감옥처럼 1구역, 2구역이 하고 곳간에 이게 뭐 짱박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최고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자체를 곳간에 저장한다 그 말이에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8절은 둘째 사망. 다른 말로 할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둘째 사망. 유혹과 유혹불에 들어간다. 자, 여기 온 김에 22장 1절부터 5절 우리 이제 곡간을 한번 보고 가죠. 곡간 한번 열어서 자, 22장 1절부터 5절 우리 곡간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아멘. 이게 수장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그 집이에요. 집.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오늘은 초막절과 수장절 같은 7월 15일날 지키는 절기예요. 일주일 동안. 자, 그런데 자 수장절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수장절 7월 15일 수장절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추수해서 어디에? 천국 곳간 새하늘과 새 땅에 저장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 수장절. 또 그걸 또 초막절이라고 하기로 한다 그랬어요. 그 초막절을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했어요. 근데 자기 무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어린 양이 필요했죠. 이 어린 양이 필요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나무 가지를 엮어가지고 그거 초막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후에 우리를 가나안 땅의 영원한 천국 곳간에 넣었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밖에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과 초막절 7월 15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우리가 7대 절기도 여기 23장에 다 살펴봤는데 7대 절기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7대 절기예요. 이 절기를 오늘 듣고 문 열고 나가서 잊어버려도 된다는가요? 그래서 이 때 들을 때 그렇구나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은혜라는 말이죠. 네 맞아요. 문 열고 나가서 잊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은혜는 또 언제 받냐? 내일 아침에는 우리 성준이 형제 결혼식이기 때문에 아침 예배가 없고 주일날 은혜 받으면 돼. 주일날 보면 뭐예요? 창세전 영광. 창세전 영화로 또 창세전 영화 영광이 뭘까 하고 또 은혜 받고 나가서 또 잊어버리면 돼. 그리고 뒷날 또 아침 예배 때 또 은혜 받으면 돼.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때 은혜는 그때 받고 흘러버려야 돼요. 저작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저작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도 한때는 다 해봤다. 나도 한때는 그렇게 해봤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한때 해봤단 말을 안 듣기 위해서는 그냥 은혜 받고 잊어버리고 은혜 받고 이게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았으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또 우리 성중이 형제와 현영이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혼 예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축복받고 사랑이 넘치는 결혼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축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입니다. 아버지, 가장 서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며 가장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박홍석 장로님, 또 성전인 권사님, 그동안 자식을 키울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참으로 눈물로 그 자녀를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 그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 날씨와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